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절대로 그냥 모인 모임, 예배예요, 예배. 교회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삶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 의대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10년 전 발표 내용입니다. 최근 내용이죠.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뇌세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뇌세포에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DNA 유전자에도 그게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게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DNA까지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우리 후손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쥐실험을 했는데요. 이 벚꽃 냄새에 공포를 느끼도록 벚꽃 냄새를 풍기면서 막 공포 분위기를 반영을 했더니 쥐들이 이 냄새만 맡으면 자극이 오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쥐의 정자에 DNA가 바뀌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벚꽃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그 쥐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벚꽃 냄새가 나니까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죠.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 번도 그 벚꽃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새끼 쥐가 쥐들의 뇌 구조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데 육지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모래를 밟고 바닷가를 향해 기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이것이 본능이죠. 어디에 기억되는 거예요? 학습된 뇌로 학습돼서 기억되는 건 아니죠. 그냥 DNA에 본능에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기억도 없고 지은 적도 없죠. 근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뭘까요? 원죄이죠. 원죄. 아담의 죄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 내면의 본능에 이게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 구조, 생각 구조, 사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예요, 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고 또 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DNA까지 아주 깊은 내면에까지 박혀있는 이 죄라는 자체를 뽑아내시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의 뇌 구조까지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 한번 다니는 그다음 기도를 배우고 무슨 헌신을 배우고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까지 DNA까지 내면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되는 뇌만이 아니라, 이게 뇌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진짜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영의 변화를 받는 게 진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고 고난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박힐 때, 그때 우리의 DNA까지, 생각, 사고 그 뿌리까지, 쓴 뿌리까지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명상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입으로 시끄럽게 떠들어대다라는 뜻이에요. 중얼중얼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에, 입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내 내면으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면 지식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씹어서 먹어서 내 내면으로 들어갈 때, 마음에 담길 때 그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걸 실상이 됐다고 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DNA까지 변화가 되는 거고, 또 고난을 당하면 그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새겨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문신 같은 것도 그냥 여기 그린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세포에다 자극을 줘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거기다가 먹을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당하면, 채찍질을 당하면 내면에 상처가 있고 중심이 막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이 팍팍 박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박혀야 사는 거예요. 박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DNA 구조 자체가 천국으로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우리 삶에 허락되어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 계속 새겨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새겨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입에서 새겨진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난 너무 고생했다고. 그 얘기 안 나와요. 내가 너무 고생했다고 그 얘기하면 아직 조금 더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고난을 통과했지만 말씀만 나와야 돼요. 새겨져 있으니까. 박힌 거예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그 말씀이 두 가지, 성경에는 두 가지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돌판에 새겨진 구약 율법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의 마음의 비, 신비, 마음판에다가 새겨진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성경에는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글씨가 돌판에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의 신비, 마음의 돌판에다가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그게 변화를 받는 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다 새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막 고통스러워서 차별을 당하고 억울하니까 막 잠이 안 오고 숨을 못 쉬겠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어느 순간에는 나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어떤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으로 묶여 들어가면서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돌판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 구약 성도들입니다.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 살지만 신약 백성처럼 살려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녀. 마음판에 새기기가 싫어.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딴짓해버리는 거. 그냥 종교 활동만 하면 신약 성도가 구약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돌판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큐티했죠. 독수리로 나눴는데 치킨처럼 살다가 바베큐 되는 거예요. 독수리라고 생명은 치킨처럼 알 낳고 닭장성에 삐약삐약 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치킨이 아니라고요. 독수리라고요. 독수리.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같이 만드셨다고. DNA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 안에 절대적 믿음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나가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를 서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이면 이상하게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진짜 기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헌신과 사명,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판에 새겨진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면 구약 예배예요. 맨날 짐승만 잡아 죽이려고, 모세 탓하고 늘 애굽하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돌판에 새겨진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 성황당 기도예요. 저 불교 신자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거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수준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스도 예배, 기름 부음의 예배, 그 말씀에 기도가 나오는,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도 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막 힘들다고, 왜 나를 말을 일하면서 막 화가 나 있고, 막 왜 나를 업신여기 무시하냐고, 막 교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헌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공동으로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공동으로 같이 한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나눔, 사귐, 교제, 교통, 우정, 이런 거예요. 우정, 참여. 부모가 돼 보시면 알아요. 애들이 사춘기 이전까지는 엄마 껌딱지지 않아 붙어 다니지만,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친척집 가자 해도 안 가고, 부모들은 친척집 가서 우리 애 자랑하고 싶고, 얘가 이만큼 컸다고 자랑해 주고 싶은데 안 가려고 그래요. 그때는 대학생 때도 안 가려고 그러고 점점 그러죠. 부모 대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저도 대개 가기 싫어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되니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 왜 그럴까요? 거기에 참여, 같이 밥 한 끼 먹자, 교제, 나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막 도망가. 근데 진짜 교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귐, 나눔, 참여, 우정, 이런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돼서 깊이 소속할 때 그 모습, 깊이 서로 소속이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선악과가 정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계산이 없어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그런 수준의 말씀 갖고 모이면 1원칙, 우리 모임의 2원칙, 그 규칙, 원칙 맨날 따진다고. 근데 가정은 어때요? 원칙, 규칙이 아니죠. 그냥 나와 너, 그냥 믹싱이잖아, 하나가. 그러니까 규칙, 시간, 그 말이 그렇지, 그걸 따져요? 계산이 없죠, 계산이. 서로가 하나가 되면 관대해집니다. 받아지게 돼요. 계산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부모끼리, 부모 자식끼리 계산하는 거 쩐 논까지 이자 받는다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 말이 그렇지, 그걸 넘어가잖아요. 대충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맨날 당해. 뜯겨야 돼. 맨날 뜯겨. 억울해. 지나보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자, 성령 안에서의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되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산적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기질이 아직 DNA에 남아있어서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이익이 될까? 손해가 혹시 될까? 또 내가 이것을 이 정도 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 속에 늘 우리가 은근히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은근히 내가 해주는데 적어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갑자기 서운하고,
1년 전에 해준 걸 지금 생각해서 서운해하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내면에 그게 다 남아있다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1년 전에 해준 것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 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 막 머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소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막 빠지는 거예요. 자꾸 계산이 나를 힘들게 해. 세상이 늘 계산이에요. 늘 계산.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이 살 때는 별로 계산 안 해요. 그때 하고 응 하고 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은행 안 가도 핸드폰으로 보내고 하니까 이력이 다 남거든요. 그거 계산하고 살아야 돼. 그냥 뭐 한마디만 하려면 또 계산해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뭉쳐서 돌아오거든요. 행동 하나도 계산해서 나서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온통 계산을 하며 살아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편한 이유가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들어왔는데도 막 계산해야 돼. 엄마 눈치 보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밖에서 힘들었는데 집에서도 힘들면. 보통 가정이 쉬고 싶다는 의미는 계산 없이 사니까, 판단받지 않으니까, 무슨 옷을 입든 어떻게 누워있든 발을 뻗든 뒹굴든 누가 나를 판단해요. 그 집이 우리에게 편한 이유가 그런 거죠. 선악과로부터 자유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가족 같다라고 얘기할 때의 의미는 계산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가지고도 막 불편해하고 힘들고 눈치 보고, 어떤 분은 교회 오면 그냥 막 늘어져. 집보다 더 편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산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가족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용서죠. 용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씩 7번이라 하라. 완전수 7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거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없이 하라는 뜻입니다. 너 내가 59번 했어. 지금 60번째야. 이거 계산하고 70번씩 7번 내가 할 거야. 막 그 계산하라고 한 거 아니죠, 그거. 그죠? 끝없이 무한하게 계속적으로 용서하라. 그게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자녀들을 키울 때 계산 안 하죠. 내가 너 11번 용서했다. 12번째 너 안 돼. 그러나요? 내가 다 적어놨어. 너 안 그렇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요. 계산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이라는 거고, 사랑의 관계에는 계산이 사라집니다. 기록도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자기가 용서한지도 모르고 용서가 돼 있어. 첫날 죽도록 막 싸우고 큰소리 치고, 막 엄마는 왜 그러냐 그러고, 아니 저놈의 자식을 내가 왜 낳냐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야 되고, 울고 물고 무슨 집 나간다 그러고 난리를 쳐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밥 먹었어? 뭐 이러고 있고, 응 먹자 그러고, 뭐 기억도 없이 용서가 돼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고, 관계의 축복이라고.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자,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모였는데 모여서 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도 나눠줬대요. 어떤 사람은 필요하니까 내게 있으면 주고, 없으면 나 여유가 있는 거 하나 팔아서 줬대요. 누굴 주기 위해서 팔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주기도 하지만 주려고 뭔가를 팔았대요.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죠?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무슨 법으로 막 독재법 해가지고 공산주의처럼 막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걸 단순히 보면 이들은 계산 없이 살았구나. 필요하면 필요해? 그리고 주는 거. 그 다음에 내 걱정하는 계산이 들어오기 전에 필요하구나. 얼마나 필요하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계산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임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르리라. 이 물 위가 아니고 물이에요. 물이. 제가 어떡하나. 궁중 속에다가 집어 던져라는 소리예요. 무리 속에 던져라. 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구제하라, 나눠줘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산 없이 던지면,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면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밥 사주고, 그 다음날 또 토요일마다 밥 사주고, 그 다음날 밥 사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 여러분 밥 사요, 안 사요? 반드시 사요. 그리고 그게 스토리가 돼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되면 계속 산다고, 나중에는. 왜냐면 우리는 복수를 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리에게 떡을 던지라는 말은 흘려보내고 섬기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그 말은 계산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눠줄 때 제일 먼저 드는 게 계산이거든요. 물질을 손에 쥐면 계산부터 나와요. 근데 계산하지 말고 나눠주래요. 그러면 계산 없이 공급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 관계 속에 계산이 없더라.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래요. 또박또박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 확인해보자. 뭐 나중에 보고해라.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어떤 기준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하자고 기본 기준을 정해놨어도 어떤 사람은 더 내요. 항상 교회에서 활동하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청소년 학생부 때부터 얼마씩 1,000원씩 회비해도 더 낸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더 냈다고 의식한 사람도 없어요. 의식도 안 해. 누구는 더 냈다, 덜 냈다 이런 말도 돌지 않아요. 그냥 있으니까 좀 더 냈고 더 섬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더 했어도 자랑이 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한 사람, 나 어떻게 돈이 부족한데,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게 막 어떤 사람이 특정한 걸 더 냈고 막 생색을 내면 부족한 사람이 눌린다고, 부끄러진다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 있으면 더 주고 없으면 더 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좀 부족하면 그냥 고마워하고 가고, 나중에 내가 또 여유 있으면 또 내가 더 공개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힘든 사람도 은혜가 되고, 시간이 되면 전체가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강력한 임재가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흘러가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영적인 임재와 능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는 잘하는데, 관계가 다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온전한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 와서 교제만 하고 가, 기도 안 하고, 기도하러 와가지고 교제만 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돌아가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균형. 영적 관계 속에 강력한 임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인터콥에서도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팀을 결정해서 이렇게 아우리치를 가잖아요. 한 분이 이제 6명이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선교를 나가는데, 같은 팀원 중 한 분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한 10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다섯 명이 자기한테 뭘 주더래,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자기 이제 부족했는데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0만 원 준 게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이걸 혼자 고민하다가 이걸 흘려보내야지. 그 자기 팀원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울까 생각해서 이제 이걸 흘려보낸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받은 게 전달됐는데, 전달되고 나중에는 처음 준 사람한테 돌아왔대요. 10만 원. 그러니까 팀원 6명에게 10만 원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10만 원인데 6명이 다 10만 원씩 받은 거예요. 6명이 10만 원을 한 사람이 줬고 한 사람이 딱 손에 쥐고 있으면 10만 원 받고 10만 원 끝인 거예요. 근데 6명이 다 1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주고 받고 그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 풍성해진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져. 한 바퀴 도니까 전부가 다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멤버십, 팀원십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계산이 없어야 돼요.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 없어야 돼요. 자기에게 필요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비만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거. 계산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중간에 움켜쥐면 그게 축척이 돼요. 축척.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서로가 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 팀이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흘러가는 게 본인도 넉넉하니까 흘려보내고 그런 마음이 또 흘려보내고 성령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교제라고 합니다. 이걸 사귐이라고 그래요. 이걸 나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계산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계산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계산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눔이.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안에 계산이 사라지면 성령이 교통하셔요. 성도 안에서의 계산이 사라진 네트워크 안에는요, 강력한 임재가 흘러가는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감동을 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예배 때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하거든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근데 이 교통하심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성령님과 교제함.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도 그 몸 안에 서로가 성령님과 다 교통함이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 축도에 쓰임받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은 교통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되려면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교제는요,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죠.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니까 계산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축복합니다. 계산은 이성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예상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은 사람이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죠. 교회 안에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기상화 표적으로 사도들로 인해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강력해지고 그게 번성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뜻은 이미 성도들 사이에 계산하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수준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계산 없이 나눠주고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모습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서로가 계산하고 그 수준에서 기도하면 내가 아는 이성적 기도 제목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계산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계산적인 것만 나오는 거고 기적도 계산적인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초대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수준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계산을 먼저 없애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한 몸으로서 성도 교제가 서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강력한 임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력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42절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이 있죠. 자, 떡을 뗀다. 46절에도 나오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떡을 찢으며, 그래서 떡을 뗐다는 말은 떡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함께 모여서 떡을 찢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성찬의 의미죠. 떡을 뗐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밥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피와 살을 기념했다, 성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찢었다, 빵을 찢었다, 이건 성찬이고 이건 예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 예수 그리스도 기념되는 곳,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46절에도 또 반복되거든요. 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십시다. 집에서도 떡을 뗐대요.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도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만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도 서로 가족 안에서 떡을 떼는 일, 예배하는 일들이 연장이 되니까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서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만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게 지극히 일상적인 내 삶,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시죠.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 예배 공동체, 떡을 떼는 예배 공동체, 그게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였고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고, 이렇게 동시에 이게 다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배하는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그죠? 보혈이 흘러내립니다.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이 막 흘러 들어오니까 강물처럼 내 죄악들을 막 씻어버리는 거야. 내가 씻어버리니까 교회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부정이 씻어지고 우리 거룩해지니까 그 흐름이 계속 강물처럼 흘러가니까 교회 안에 가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가니까 그 강물처럼 흐르는 보혈로 우리가 씻겨진,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집에 돌아가도 그 물결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막 가정 안으로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가정의 부정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보혈, 강물처럼 씻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니까 다 씻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씻겨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보혈 흐르니까 믿고 뛰어나아가. 그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네. 이거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 우리를 통해서 막 계속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과 이 땅, 우리의 원수됐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은혜가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이 막 강수처럼 흘러내려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부족한 자들인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열린 하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보혈로 씻겼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그 보혈 십자가로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 안에 연결됐기 때문에 하늘의 공급이 우리를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십시다.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점점 강력해지면 거기에 점점 두려움이 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임재 수준이 막 두려울 정도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두려움이 와요. 갑자기 임재가 좋은 게 아니고 무서워집니다.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임재가 두껍게 겹쳐서 올 때 그래요. 임재의 수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무슨 공포영화 보는 그런 공포 그런 거 아닙니다. 존경심이에요.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무게감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구약에서는 카도심 그랬거든요. 카도심,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랬어요. 그것은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휘장을 통과하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경험하거든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두려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되면 그 공간에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두 사람의 기도를 세게 해서 기도를 쌓는다고 해서 쌓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키를 주고 있는 게 그거죠. 우리 안에 계산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임재의 수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무거워집니다. 예배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런 두려움이 임할 때, 그리고 그런 수준의 무거움이 그 공간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 공간에는 사람들이 느낄 만큼의 어떤 두려움들이 거기에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그 공간에는 강력한 기적과 표적과 같은 일들이 막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해 브레이크아웃 되는 거예요.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터지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전에 임할 대부흥과 대출수의 임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실 강력한 마지막 때 사인들을 보고 싶어요. 그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길 직전에 사인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무슨 기후, 재난, 전쟁 이게 마지막 때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 오실 사인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 안에 주님 오실 직전의 일들이 기적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마지막 때의 사인인 거예요. 무슨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무슨 뭐 666이다. 그게 사인이 아니라고. 진짜는 교회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해산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막 하나님 영적인 열매들의 말씀들을 출산해내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들이 일어나고 하는 강력한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인을 쥐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이걸 보게 된대. 교회 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의 약속된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축복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계산이 빠르면 못 나가죠. 가자 그럴 때 가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네.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해야 돼요.
믿는 자들의 역사예요. 방언을 말해야 돼요. 뱀을 집어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하나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픈 사람의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옆에 아이고 의사도 아닌 게 뭐 미친 거 아닌가, 사입이 아니야, 그런 염려하면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 없이 해야 돼. 믿어야 돼. 계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하세요. 누가 아프면 하세요. 손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을지어다. 우리가 할 일이고, 낫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그랬죠. 구하는 일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자, 이 마지막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이 다음 구절 19절 다음에 20절 벌써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확실히 증언하더라. 믿고 순종했더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채워질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려주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종교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는 모일 때 떡을 떼고 교제하고 나누고 사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있으면 쫓아내버리고, 교회가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요. 어떤 한두 사람의 특정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겠어요? 말씀밖에 없죠.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계산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내 계산했던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계산이 무너지니까 같이 떡을 떼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같이 선교하는 그런 헌신의 공동체가 돼버리니까 거기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47절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7절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대. 무슨 뜻입니까? 호감이 생겼대요.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호감이 생기고, 요즘 말로는 매력이 생겼다. 칭송,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주는 신성한 영향, 좋은 영향력을 말해요. 이게 칭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 받은 것처럼, 좋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좋은 기쁨, 부담되지 않은 기쁨을 나누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칭송이, 진짜 대단해,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모습을 보죠. 안쪽으로는 계산이 없어지는 거, 교회 안에 성도들은 계산이 없어지는 거, 교회 밖으로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 칭송이 나오고, 칭송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 달에 선교를 가지만, 여러분 선교는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선교는 갔다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냥 갔다 왔는데 똑같으면 선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선교 갔다 왔지만 한 번에 그냥 경험이에요. 근데 진짜 선교는 갔다 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뭔가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기도가 막 남아있고, 거기에다 뿌려놓은 눈물이, 기도가, 마음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리움이 생겨요. 기도할 때 올라온다고요. 그 그리움이 바로 여운이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또 기도하게 만들고, 계속 예배하게 만들고, 뭔가 공개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아니 그 다음에 또 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도록 선교하는 사람으로 바꿔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신 이런 마음들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뭔가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잊지 못하게 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우리 뇌에다가 막 박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저도 고통 중에 하나 있어요. 막동산 먹고 즐거움. 아니 새로운 과자를 사 먹으러 가다 보면 여러분 모르겠지만 도전이 안 돼요. 그럼 결국 맛동산 들고 나와. 박힌 거. 그 기름에 덩덩 떠가지고 얼마나 살찌는데. 뭐 귀신을 쫓아낼 것도 아니고 아직 각인이 되니까요. 저는 그래요. 여기 이마트 안 가고 가면 홈플러스가 왜 박혔어요. 홈플러스 가격이 착해요. 막 손이 가요. 뭐 결국 사면 새우깡 아니면 맛동산이고 다른 게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게. 이 세상은 이래요. 이렇게 막 계속 내버려두면 뇌가 망친다고요. 망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뇌리에 박히면 뺏기는 거예요.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요하고 광고하고 막 새기고 홍보하고 막 그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게 이제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감을 줘요. 우리에게 여운을 줘요. 그리움을 줘요. 간절하게. 우리 영혼에 막 흔적이 남아요. 막 사모하게,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들이 지나가면요, 우리도 그 흔적을 남기고 와서 흔적이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들이 선교지 가고 누구 집을 방문하고 오면 그 집에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명의 흔적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도 남겨진 그 흔적 때문에 기도가 돼서, 그래서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냥 절대로 못 잊는 거예요. 그 흔적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10년 전 이야기, 20년, 30년 전 이야기지만 말할 때 보면 막 생생하게 얘기하는 거 봤죠. 왜? 영혼의 생명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건 지치지도 않아요. 또 얘기해도 즐거운 거예요. 흔적이 생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강력한 예배 안에는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그분의 그 보혈과 같은 은혜들이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괜찮을 거라고,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계속 기대감을 주면서, 그리고 좀 나눠주라고. 그분의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그 호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계산이 발동하려다가 바싹 말라버려요. 이 선악과가 내 안에서 바싹 말라요. 사람이 뇌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돌만하면 말라버린 나무 있죠. 바싹 말라. 왜? 우리는 사랑의 생명의 흔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강력한 생명의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좀 사모하세요. 사모하십시오.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이제 점점 성령이 점점 강력해질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된다고요. 지금 나는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순전함이, 거룩함이 얼마나 특출했습니까? 근데 딱 하나,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성령 탁 받고 나서 뒤집어지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만 인치고 박혀지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사도가 돼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외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방언으로 듣는 복음을 듣고 신기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그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은 조롱하기 시작했다.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율법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죄가 돼요, 여러분. 그 이번 기회에 극단적으로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 중직자들, 영적 지도자들, 영적 아비가 되고 올라가고 교회 책임을 져야 될 많은 우리 리더자들, 여러분 성령을 모른다 그러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지구상으로 하나님 때는 점점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그런 현상들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자기만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제한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계산이 없어야 돼요. 판단이 없어야 돼요. 눈에 앞에 보이는 형제들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쓰임받기 위해서 뛸 때마다 장애물이 돼요.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는 사람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워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이 이끌림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분의 역사인 겁니다. 그거 없이면 규칙으로 하고 의식으로 하는 것은 제사문화잖아요. 제사문화. 그건 종교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이런 걸 발표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수시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그게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 차원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진짜예요. 제가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손을 대지 않잖아요. 사울왕 나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루 종일 예언했죠. 근데 뭐가 빠졌어요? 사울왕에? 기도가 빠져요. 사울왕이 기도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 다니엘, 다윗 전부 뭐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성령의 체험, 임재, 뭘 봤다 떴다 말은 많이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해요. 제가 영적 동역을 할 때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기도예요. 다른 거 다 열심히 다 해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써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 하나님도 그러세요. 은사와 열심과 모든 것을 뛰어난 지식도 있는데 기도의 삶이 없다면 거기서 걸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배신을 해요. 기도가 있고 없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심, 은사 있고 없고 괜찮아요. 사실 임재는 제가 해도 돼요. 임재가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서 제가 도와주면 혼자 몸부림치면서 수년할 거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임재 안에서 계속 임파테이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있어주고 하면 임재를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기도는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직한 성적표예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기도가 필요해요. 자기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셨잖아요. 자기 분량이 기도를 했잖아요. 중보 기도 부탁할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빠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허당이에요. 꽝입니다. 꽝. 기도해야 진짜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요. 기도하는 모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사랑한다. 이게 애정을 갖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 애정을 갖는. 예수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현재의 관계, 지금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애정이에요. 애정을 갖는다. 또 간절히 찾는다는 이 말은요, 이 샤르라는 단어는 날이 샜다라는 거예요. 날이 샜다.
밤이 새도록 부지런히 뭘 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반절이 어느 정도 밤새도록 찾은 거예요. 밤새도록 찾은 거예요. 자, 이것을 같이 묶어봅시다. 현재 가장 사랑스럽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애정을 가지고 밤새도록 부지런히 구했어요. 이 현상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현상을 만남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아이가 강아지 달라고 막 졸랐어요. 엄마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결국 엄마를 이겼어요. 엄마 허락을 받아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4마리의 강아지를 보고 선택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를 보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를 가진 강아지 한 마리. 근데 이 아이 마음이 자꾸 그 다리가 불편한 그 강아지가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반대해. 그리고 그 사장님도 에이, 야, 하려면 이거 하라고. 이 강아지를 못 걷는다고. 건강하고 예쁜 강아지를 가지고 가라고 설득합니다. 이 아이가 끝까지 이 아픈 강아지를 사가지고 옵니다. 잘 못 걷는 이 한 마리의 강아지가 이 아이 눈에는 불평한 장애를 가졌다, 이것보다 더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불쌍한 게 뭐냐면 어떤 주인에게도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분향소에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한 번도 선택받지 않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이 아이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강아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또는 병이 있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힘들죠. 근데 가장 힘든 건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게 느껴질 때.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근데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있다면 능히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이렇게. 그 기쁨과 그 자부심과 그 담대함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자기가 유리한 것을 따라 계산적으로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가성비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내 모습 이대로 두고 나를 선택해 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에도 도저히 답이 없고 아무리 계산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100% 선택하지 않는 그런 버림당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함에 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주인에게 선택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사용해서 성령의 힘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계산을 이겨내세요. 계산하면 져요. 계산하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선택받은 강력한 주권적인 사랑의 힘을 사용하면 계산을 능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선택받을 권리가 없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진짜 힘, 소위 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들, 그 힘을 가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길에 주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랑을 입었다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진다. 우리는 만나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기만 하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입혀진 사랑만 가지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계속 자라가라라는 거죠. 잘 못 걷는 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바로 주인이 우리에게 선택해 준 그 사랑을 입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 부리면 쪼다된다고요. 근데 로드십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선택하는 주권을 가진 사람들,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성비와 계산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우리는 로드십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주의 마음으로 주인처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거친 주의 십자가 보혈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흔적들을 다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막 강수처럼 쏟아집니다. 한두 방울이 아닙니다. 강수처럼 쏟아지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분의 보혈의 생명이 우리를 씻어내려가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려가고 씻겨줄 거예요. 그런 선택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로서 선택을 오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은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이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자신을 나타내주고 싶으세요.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임재에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좀 열어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는 조금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우울하면 막 거기서 엉켜서 살았지만 지금은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새로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갈 거예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위꽃 피어나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내 평생의 자랑을 내 평생의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인에게 선택받은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